자, 이 시간에는 개심에 요구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변화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의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지요. 믿음에 의한 마음의 변화. 세 가지 변화. 자, 믿음에 의한 마음의 변화라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려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믿고 이해하고 욕구하고 신뢰하고 목적을 가지며 순종하는 부분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 생각하는 부분에서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그 마음의 변화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이해하고 욕구하고 신뢰하고 목적을 갖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마음이 완악하면 귀가 둔하고 눈을 감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히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두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보는 거죠. 듣는 것도 두 귀를 통해서 마음이 듣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것을 보고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보지만 보이지가 않아.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그 얘기를 알아듣지 않으면, 혹은 마음이 닫혀서 어떤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본다, 느낀다, 뭐 알아듣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믿음에 의한 마음의 변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믿음을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진짜 마음에는 아까 생각한다고 그래서 생각. 그 다음에 순종하여 그런 얘기가 나와. 마음으로 먼저 순종해야 돼. 마음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순종해야 돼. 자, 마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의논하기를. 마음으로 의논한다 그랬어. 의논? 의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고. 생각을 서로.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어떻고 마음으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 의논도 마음에서 나와. 그 다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헌금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정한다 이거야. 정함.
어떤 걸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한다. 그러니까 헌금의 결정도 내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 믿음을 통한 마음의 변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 자신을 믿지 말라, 네 지혜를 믿지 말라, 네 머리를 믿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심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지성과 감성이다. 결론적으로는 지성과 감성이 나오는, 지성과 감성의 근원인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믿고 신뢰하고 사탄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그 사랑의 대상을 돌림으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계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죄로부터 돌아서고 의를 사모할 결심을 해야 돼. 예, 그 결심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믿음 필요해요. 내가 그이라는 얘기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 지성과 감성이 변화돼야 된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결과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믿음의 결과는 우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지성과 감성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에 의한 생활의 변화,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돼.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을 확신하고 신뢰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고 법과 의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며, 회개는 마음이나 의지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경건의 후회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생겨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생활이 바뀐다. 생활 태도가 바뀐다. 태도.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야. 바뀌어야 돼. 두 아들이 비유이지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갔고,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 그랬어요. 사실 이 얘기는 원래는 거꾸로 된 얘기거든요. 자, 우리 개혁성경에는 큰아들이 간다고 그랬다 안 가고 작은아들이, 둘째 아들이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간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헬라 성경이나 킹제임스 번역판에 보면 반대예요. 큰아들이 안 간다고 그랬다 가고 작은아들이 간다고 그랬다 안 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그랬더니 맏아들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둘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둘째가 아니고 맏아들이에요. 아무튼 어떤 아들이
큰아들이냐, 뭐 작은아들이냐, 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안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가겠습니다. 그랬다 나중에 후회하고, 갔어요.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회개에 의한 생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록 안 간다고 거절했어요. 아버님의 말씀에. 그렇지만 후회하고, 회개하고, 갔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아버지한테 안 간다고 그랬지? 좀 간다고 그럴걸? 하고 껄껄 하고 끝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 안 간다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응? 생활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면서 회개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안 그러면 다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짐승까지 회개를 했어요.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회개를 했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철회하셨어요. 네.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생각을 바꾸셨어요. 회개하니까. 예. 회개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생활까지 가야 된다.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것. 생각으로 후회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 물론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슬퍼하고 자기의 잘못을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돼. 바꿔야 돼. 태도를 바꿔라. 그러니까 그냥 울고불고 하기만 하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울고불고 이제 교회 모임에 와서 기도회나 다른 기타 모임에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울고 눈물로 이렇게 잘못을 빌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그 일을 또 하거든. 자, 하루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제물에 섞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얼만큼 죄를 지었으면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피 흘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뭐 어디가 지진이 났다든지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원전 사고가 났다든지 자연재앙이든 어떠한 산업 재앙이든 어떤 재앙이 일어나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은. 누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살았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다 죽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놓친 사람보다 죄가 훨씬 많으냐? 비행기를 놓쳐서 안 죽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야.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거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지진이 났다든지 해일이 났다든지 무슨 원전 사고가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비행기 사고가 났다든지 뭐 기차가 전복을 했다든지 배가 뒤집어졌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다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으냐 다른 사람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바꾸라는 거야. 생활의 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케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우리가 근심할 거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하고 근심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적 근심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후회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죄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을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죄에서 철저히 돌아선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다고 후회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거든. No! 회개는 바꾸는 건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과거를 거울 삼아서 다가올 미래에는 그런 잘못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세례에 의한 위치의 변화. 그랬습니다. 세례에 의한 위치의 변화. 내 포지션이 바뀌어야 돼. 내 위치가.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과 회개로서 바른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위치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물론 세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의 생활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회개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위치, 곧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세례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죄인이 공연하는 개심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심은 혼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시고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로마서 7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개심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과 혼인을 앞두고 겪는 신부의 변화가 똑같이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지위, 위치, 지위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여기서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남자에 대한 이 여자의 믿음이나 신뢰가 아주 적을 수 있어요. 자꾸 만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신뢰가 점점 커져. 그 여자가 그 남자와 결혼을 확신할 무렵에는 거의 절대적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마음에서부터 남자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여자가 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생활은 결혼을 준비하기에 바쁜 변화된 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타이피에 미루면 안 되겠죠. 그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림으로 그 여자의 위치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뭐를 해요?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야. 세례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들이 처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때는
단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개심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마음의 변화가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저 조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한 신뢰가 절정을 이루게 때 비로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이 그 개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면 그 남자에 대한 그 여자의 관계가 결혼을 통해서 한 여자에서 그의 아내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세례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결정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발표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도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그 남자가 사망했다면 그 여자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못하였으니까 그 남자의 유산이나 그 남자에 대한 어떠한 그 남자가 남긴 어떤 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를 결정짓는 마지막 단계인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세례는 바로 결혼의 마지막 단계인 혼인신고와 같은 것입니다.